오늘 우리 계시는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하트 놔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지금 밝은 빛 외침 능력학교 그리고 우리 노방 강단에 지금 2기가 찾아왔습니다. 먼저 이 밝은 빛 외침 능력학교 강단에 2기가 찾아온 것은 새로 참석하신 권사님께서 자신이 외치는 사역을 하는 곳에 한번 가자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유익이가 된 이유는 지금 매일 진행되는 밝은 빛 외침 능력학교를 하루 쉬어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유익이가 된 것입니다. 하루 쉰다고 이것이 유익이가 될 것인가? 그러나 밝은 빛 외침 능력학교 참석하는 분들이 모두가 하루 쉬고 그 외치는 사역에 동참한다면 문제는 괜찮은 것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밝은 외침 능력학교의 현재 제일 중요한 분이 같이 이렇게 가기로 했었는데 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이때 이제 문제가 된 것은 제가 이 밝은 빛 외침 능력학교를 빠지지 않고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하루 쉬고 그 새로 오신 그분 따라서 외치는 사역을 하는 곳에 가야 될 것인가? 그 선택이 이제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밝은 빛 외침 능력학교를 하루 쉬고 새로 오신 분 그 하는 곳에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같이 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제 한 분이 빠짐으로써 가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지 않으면 그분이 굉장히 상처를 받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분의 마음을 좀 위로하려고 좀 우리 밝은 빛 외침 능력학교 하루 쉬더라도 같이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밝은 빛 외침 능력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그 전도사님, 사실은 그 새로 오신 분은 그 전도사님 때문에 오신 겁니다. 근데 그 권사님의 마음이 저에게 향하게 된 거예요. 왔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이 밝은 빛 외침 능력학교에 이렇게 헌신하셨는데 제가 그 일순간에 마음을 그 권사님이 외치는 곳에 가겠다. 이렇게 하니까 어떤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분도 저에게 이렇게 저도 그분에게 마음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우리 전도사님께서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이제 부족한 저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유익이는 모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 사건은 제가 저의 지난날 인생을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귀한 사건이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사실은 부모님이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부모님 고생한 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다른 부모님 고생하는 건 잘 보이는데, 그래서 우리 이제 누나나 막는 누나 있지만, 그래서 부모님 고생하니까 옆에서 도와주고 막 그랬는데, 저는 사실은 제가 보면은 다른 어르신 도와준 것에 비하면 부모님을 그렇게 고생한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힘써 돕지 못했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가까이 이렇게 보내주신 한 분 한 분들, 그분들이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고 귀한 분들인데 그걸 잘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꾸 제 시선은 밖으로만 이렇게 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은 늘 뭐 이렇게 감사합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제가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사실은 뭐 어떤 거 행한 거는 거의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제가 또 이렇게 그런 어떤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법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제 부족한 삶 때문에 지금 아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가까운 분들이 혹시나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겸손하게 지금 노방에서 외치는 한 분 한 분들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한 분 한 분들의 마음이 많이 녹아지시면서 저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얘기는 이 노방의 위기가 왔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노방에 왔는데 도대체 그 돈 다 어디로 갔는가? 그리고 분명히 교회가 어디시냐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교회를 설립한 건데 그렇게 물었던 사람들 중에 지금 교회에 온 사람들이 있는가? 그걸 생각할 때 지금 뭔가 지금 제가 리더를 하는데 뭔가 잘못 리더하고 있어서 지금 그런 문제도 발생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정말 제가 생각해도 귀한 분, 우리 김숙희 전사님이나 장백기 전도자님, 그 박광자 권사님 같은 노방에 외치는 사람들이 함께 한다는, 비록 많지는 않지만 소수지만 아주 이 신실하신 분들이 저를 응원하고 격려하고 있다는 것, 이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제 110차 주말 SOS 모임은 가을비가 와서 노방에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비가 와가지고 정말 이렇게 저를 응원하고 격려해주는, 뭐 저희 회국도 아닌데 그런 분들과 같이 이렇게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교제를 나누고 너무나 이게 뜻깊은 시간이었다. 그리고 제 속사를 보이면서 저의 또 이런 과거 때문에 일그러진 모습 때문에 혹시나 우리 한 분 한 분들에게 상처가 된 것이 있다면 너무나 죄송하다고 그런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 제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면 이 사람 때문에 감사하지 못했고 사람 때문에 감사했던 그런 기억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과 사건 때문에 감사하지 못했고 또 감사했던 그런 기억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범사에 감사해라.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사건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하고 그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8절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을 포함해서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해라. 특별히 오늘 본문에 대해서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처지에서든지 성경은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처지는 어떠한가?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처지인가? 아니면 감사할 수 없는 처지인가? 사실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처지에 있는데 감사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누가 감사하지 못하겠는가? 누구든지 감사 조건이 되면 감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처지,
그런 처지에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명령,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달, 두 달에 한 번씩 전라도 광주에 내려가는데 사실은 이 아내에게 줄 돈이 하나도 없는 처지.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 두 아들 위해서 무엇 하나 사갈 형편이 못 되는 처지. 무엇보다도 저희 아버지 좋아하시는 고기 한 건 살 형편이 되지 못하는 처지. 이런 처지에서 감사할 수 있는가? 그나마 막내 누나가 쓰던 데스크탑과 모니터를 주셔가지고, 그런데 그 데스크탑을 들고 모니터를 들고 또 다른 짐을 들고 내려가는데 허리를 삐끗해버렸어. 그나마 근거 하나 이렇게 감사하고 있는데 허리가 삐끗하니까 시끄러워. 뭐 잘난 거 없고 가진 거 없는데 근거 하나 있는데 삐끗. 이거 만약에 허리 이거 잘못되면 갈 길이 구말리고 할 일이 많은데 아주 그 생각할 때 아주 감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행히 이제 좀 보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아주 시끄럽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나마 잘 되고 있는 발급이 외침 능력학교, 지금 이게 아주 풍전등화의 처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런 처지를 감사할 수 있는가? 무엇보다도 이제 어제 새벽 2시 강주에서 차로 올라오는데 한쪽에는 그 젓갈, 한쪽에는 책을 가득히 들고, 이게 얼마나 무겁던지 강주에서 여기까지 올리를 생각하면 하나도 안 듭니다. 제 장등인데도 그런 거 웬만하면 다 드는데도 얼마나 이 책을 막 무겁게 담았던지 눈물이 날 지경이에요. 육체도 피곤한데 날씨까지 이제 비가 오니까 이게 지금 그 막 무거운 거 들었지 잠 못 자고 막 이제 제 110자 주말 SOS 모임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되는 처지. 이런 처지가 되니까 이거 감사하기가 참 쉽지가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처지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 분 한 분들의 처지는 감사할 수 있는 처지인가, 감사하지 못하는 처지인가? 혹시 감사하지 못하는 처지가 아닌가? 이놈의 동생이 잘 되라고 맛있는 음식을 바리바리 싸면서 섬기는데, 헌신하는데, 교회가 좀 잘 되길 바라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몇 개월이 지나도 새로운 사람은 보이지 않고, 뭔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가시적으로 되고 있는 건 보이지 않고 도무지 감사하지 못하는 처지다, 이런 생각이. 그래도 감사하죠. 예. 그런데 감사하지 못하는 처지, 이런 처지, 왜 이런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성경은 명령하고 있는가? 특별히 감사하지 못한 처지에서 왜 감사하라고 권면이면 좋은데 명령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가? 그에 대해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감사치 못한 처지에서도 예수님께서 머리 둘 것 없이 그렇게 감사하지 못한, 사실 금식했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라고 하라는 그 감사치 못한 상황에서도 그 예수님은 말씀을 부여잡고 감사한 그런 본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이 범사의 감사,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변화되고 성숙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 우리가 변화되고 성숙되는 것이 뭐 변화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성숙해도 좋고 안 돼도 좋은 그런 선택 상황이면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님께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의 본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뭐 선택 상황인데 그 본을 보일 필요가 뭐 있냐는 것이죠. 그런데 어떠한 처지, 뭐 도살장에 끌려가는 처지, 욕군의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쏟는 처지, 지옥행벌을 당하는 그런 처지에서조차도 감사의 본을 보인 것은 이렇게 범사에 감사해야 우리가 변화되고 성숙할 수 있고,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어떤 처지에든지 감사하십시오. 예수님의 본을 본받아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레슬리 목사님이 1725년 이제 졸업을 앞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졸업하면 목사님이 될 것인가 아니면 다른 길을 선택할 것인가, 영국 사회를 완전히 빛으로 변화시켰다. 그 요한 웨슬리, 감리교회의 창시자죠. 그런 갈등을 하고 있었을 때 자신이 다니던 대학교의 수의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웨슬리가 보니까 그 수의가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네, 집에 가서 얼른 다른 옷을 입고 오게나,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수의가 하는 말이, 예, 저는 옷이라고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랬던 것입니다. 몰골을 보니까 뭐 저녁을 먹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자네 무엇을 먹었나? 예, 죄송합니다만 저는 오늘 종일 물밖에 먹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라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밤이 깊었으니 어서 숙소에 돌아가게. 지금 돌아가지 않으면 쫓겨나게 될 텐데, 그러면 무엇으로 감사할 테인가? 예, 찬 돌 위에서라도 잘 자리가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희가 이야기했던, 참 이거 아주 매우 가상하다는 것이죠. 입을 것도 먹을 것도 잠잘 자리도 없는데 감사하다고 하니, 그러면 그 밖에 자네가 감사하는 다른 조건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었다는 것이죠. 예,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생명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생각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웨슬리가 그 수위의 말을 들으니까 이거 놀라운 말이거든요. 놀라운 깨달음을 얻고 감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아직 경험하지 못한 신앙의 경지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감사치 못한 처지입니까? 그래서 감사할 수 없다면 우리는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경지가 있는 것을 웨슬리처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처지에서든지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경지가 있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아직 변화되고 성숙되어져야 될 것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 나아가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가 개척 교회의 처지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개척교회라는 처지, 이런 처지에 감사하지 못하고 이런 처지를 적응하지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환경을 주시겠습니까? 이런 거를 넉넉히 견딜 수 있는 그런 어떤 변화와 성숙이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이 처지가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개척교회의 처지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이렇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 도움 때문에도 감사죠. 지난 금요일에는 우리 앞에 군사님, 승무원교사님 권사님, 또 해필, 또 제가 한두 달에 한 번 강요 내려가는 날, 그날에 금요일 철회한다고 또 오신 거예요. 제가 이제 없으니까 이제 뭐 추수감사 예배 때 이렇게 과일 좀 사라고 신발에다가 돈 이렇게 놓고 가시고, 그리고 쌀 한 포대 또 아무튼 뭐 날라오고, 이 지금 제가 이 도움받은 한동안 도움받은 거 해보니까 좀 7-8가지 된 것 같아요. 그 수많은 도움이 개척교회의 처지이기 때문에 주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도움을 받으면서 궁의 여김을 받으면서 제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들 안에 정말 뭐 저하고 그렇게 연고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개척교회가 불쌍하다는 것이, 짠하다는, 뻔히 형편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러면 제가 그런 사랑을 배우게 되면, 배우지 않았다면 제가 어떻게 그런 개척교회에 이렇게 이제 다른 개척교회를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랑을 받으면 저도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런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을 제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도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개척교회 목사의 처지이기 때문에, 개척교회 성도님들의 처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헌신할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헌신할 것이. 사람들은 큰 교회 가면서 헌신을 안 하려고 큰 교회 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헌신이 없이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변화되고 성숙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개척교회 목사의 처지, 개척교회 성도님들의 처지가 범사의 감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그런 헌신의 기회들이 많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누구든지 변화와 성숙을 이루어야 천국 가고 예수님을 닮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개척교회라고, 개척교회 목사님이라고, 개척교회 성도님이라고 무조건 변화되고 무조건 성숙될 수가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바꾸고 직분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조건을 바꾼들 변화되고 성숙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고 성숙되기 위해서는 범사에 감사하는, 예수님의 본을 받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범사에 감사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본을 보였는가, 그런 처지 가운데 감사할 수 없는 처지 가운데 어떻게 감사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따라서 에슬리 선생님처럼 그 수위처럼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변화되고 성숙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교회가 너방에 외치는 사람들이 어떤 처지에 있든 예수님의 본을 받아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변화와 성숙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고 그 영원한 천국의 주인 예수님을 가장 닮은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체제든지 감사할 때 우리가 변화되고 성숙되기 때문에 이것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필수적인 삶,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본을 보여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가 되어질 것이고 변화되어질 것이고 성숙되어질 것이고 우리 예수님을 닮아 이웃을 사랑할 것이고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변화되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헌신의 자리를 외면합니다. 사랑 베푸는 자리를 외면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웨슬리 다니던 수위의 경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경지가 그런 현장 가운데, 그런 처지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더욱 변화와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